부처의 가르친 마음이 무너질 때 읽어야 할 이야기. 60대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서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자신은 쓰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허름한 옷 한 벌을 오래 입어도 밥 한 끼를 대충 때워도 그게 전혀 아깝지 않았던 사람. 그렇게 수십 년을 모아서 어느 날 자식에게 목돈을 건넸습니다. 이걸로 자리 잡아라. 그 말 한마디와 함께요. 처음엔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주 연락도 했습니다. 명절마다 찾아왔고 전화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은 줄어들고 찾아오는 날도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전화하면 바쁘다고 했습니다. 밥 한 번 먹자 해도 미룰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말꼬리가 흐려졌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 돈은 받은 거지 제가 평생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앉아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하고 괜히 마음이 복잡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 아니면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자꾸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상황이 잘못된 거야.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상처받으면 상처받을수록 우리는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부처는 말합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마음이 문제야?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괜찮습니다. 똑같이 비를 맞아도 누군가는 기분이 좋고 누군가는 하루가 망가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세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다른 겁니다. 부처가 가르친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의 열쇠는 당신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쥐면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날씨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그 아버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돈을 잃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줄 때 포기한 돈이었습니다. 자식이 나쁜 말을 해서일까요? 틀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받은 돈을 갚을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 남자를 무너뜨린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줬으니까 돌아와야 한다. 그 마음, 내 자식, 내 돈, 내 노력, 내 희생이라는 생각. 그 내 것이라는 울타리가 기대를 만들었고 기대가 깨지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부처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착이라고 하면 무언가 탐욕스럽거나 욕심 많은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선한 사람도 집착을 합니다. 내 가족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내가 한 노력이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 내가 잘 대해준 사람이 나도 잘 대해줬으면 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모두 나를 중심에 두는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사람. 이 나라는 울타리가 사실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처의 가르침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가 아닙니다. 사랑하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가 붙는 순간 그 사랑은 이미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집착은 반드시 고통을 낳습니다. 내가 준 것은 돈이었지만 기대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그 아버지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이거나 누군가와 나눴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재생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이 왜 아직도 생각나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걱정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잠깐, 지금 이 순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끝난 일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 두 곳을 끊임없이 오갑니다. 지나간 과거에 머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그러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실재한다. 고통은 대부분 지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과거의 기억 속에 있거나 상상 속의 미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지금 내가 느끼는 것, 지금 내 손이 닿는 것,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이게 명상이나 수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걱정도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위와 같다. 바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와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바위는 자리를 지킵니다. 폭풍이 와도 바위는 그저 거기 있습니다. 바위가 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평정심이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화가 나도 슬퍼도 억울해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이 내가 되지 않는 것.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강한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더 많이 느끼면서도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바위가 될 수 있을까요? 바위는 처음부터 바위입니다. 갑자기 바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쌓이면서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그 과정에서 단단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흔들리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다시 자리를 잡는 것, 그것이 평정심입니다. 오늘 당신이 흔들렸다면 그 흔들림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바위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다 알겠어.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냐고.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서 건넨 돈인데 그게 집착이었다고 내려놓으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는데 그걸 이해하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부처도 압니다. 그래서 자비를 가르쳤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잘 자고 잘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감정은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머뭅니다. 내 몸을 긴장시키고 내 잠을 빼앗고 내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이기려고 할수록 마음은 거칠어집니다. 이해하려 할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아까 그 아버지 이야기, 자식이 틀린 걸까요? 맞는 걸까요?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답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 그 아이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거야. 내가 줄 때 기대를 달고 준 거였구나. 그 이해가 생기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놓아주는 겁니다. 자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어딘가 상처받은 사람이겠지. 그 한 가지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해하는 게 목표가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이긴 겁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고통은 밖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내 것이라는 집착이 상처의 씨앗입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셋째, 고통은 대부분 지금 이 순간에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넷째, 이해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비는 가장 영리한 자기보호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이 자식에게 기대를 품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가득 찬 채로는 자식을 만날 때마다 확인받고 싶어지고 확인받지 못할 때마다 무너집니다. 그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 그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해하려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꼭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조용히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해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자식뿐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기대와 집착으로 힘든 하루는 아니었나요? 모든 것은 의미가 부여될 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나 또한 그러하고 나를 보는 이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진정 나를 위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은 힘들고 서운하더라도 기대를 버리면 섭섭함도 미움도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주위에는 서로의 마음을 진정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로 평안한 날 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해서 편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